이사야 35장 3절 4절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우리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슬픔으로 그늘진 곳이야말로 그들이 있어야 하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어떤 재기불능의 불행을 겪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삶의 진노로 말미암아 낮고 너무도 낮아져 그 손을 다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으로부터의 시작이 슬피 울며 삶이 무너진 그 모습의 방향성이 결국 무덤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실망과 절망 앞에 서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야심에 찬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좌절 앞에 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 그 원인이 되는 사람과의 이 관계성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도피하는, 회피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모든 양머리 가운데는 어린 양도 있고 약하고 상처를 입은 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다르다 하겠습니까? 필시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욕과 같은 선언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입증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련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행복을 위하여 났나니 이렇게도 여러분들 행복하지가 않는데,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니에요. 당신은 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난 인간. 이거 욥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결과물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 지금 자신의 삶에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8절에 보면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 더 우리에게 여러분들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욥이 그래요. 그래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거야. 아멘. 여러분, 욥이 왜 인내의 사람이고 욥의 결국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그 삶을 파괴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 욥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욥기 42장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의 5장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욥을 증언하고 있는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 결말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근데 그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음을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래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거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한 정점에 서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뭔가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이라면 그냥 좌절하고 말 겁니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더불어 우리의 답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지요. 용감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채로 확고한 결단력과 굽힐 줄 모르는 그 목적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하고 낙심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분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고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이 졸업생들하고 짜장면 대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번 파가다 보니까 우리 준이가 벌써 6학년이더라고요. 준이 맨날 애기인 줄 알았는데 현숙이가 옆에서 생각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네. 너하고 차이 별로 안 나. 그러고 보니까 준이가 맨날 이렇게 작으니까 애기인 줄 6학년이래 벌써. 생각보다 나이 많이 먹었어. 근데 또 저 아이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막 꽉 또 막 솟아오르면 산같이 솟아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대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딱 하나입니다. 거칠게 대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사자와 같은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슴 같은 기질의 사람을 대할 때에 잔인성을 드러내는 맹수의 왕을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면 그 힘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그 일에 사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감싸주라는 거지요. 낙심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친절이라고 하는 행위, 이 행위가 반드시 사랑과 더불어 흘러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채로 거친 손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구성원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지체를 누가 허물 때에 허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나 여러분들 귀나 코나 입으로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손과 발들이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여러분 위치가 다르고 구성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여러분 한 몸에서 너는 빼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시력이 여러분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눈 이렇게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계가 흔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거 한번 했는데 왜 이래요? 치과 가야 되잖아요. 다 돌봐주라는 거예요.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너 왜 믿음이 없니? 믿음이 작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 하나가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감해져 있으며 의기소침해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연약한 사람은 충분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감쌀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가 낙심이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거칠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온다. 이건 여러분들 어불성설이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목사에게 이러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드럽게 대하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보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성향을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육체의 성향까지 바꿔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회 임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기질이 바뀌었다.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이 약했던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완전하게 탈바꿈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모습, 거듭난 육신, 이런 것들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의기소침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거듭나기는 했는데 그 기질이 아직까지 있구나. 거듭난 것 같은데 저 사람 안에 있는 이 욱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많이 경감은 됐겠지요. 예전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변화된 모습, 거듭난 모습은 맞는데 어찌 여러분들 완벽하게 탈바꿈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닌 이 믿음이 타고난 모든 성향까지 철저하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낙심한 사람에게 낙심의 정도를 그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믿음의 정점에 다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상하게 그것이 여러분 불꽃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쩜 그리도 모든 섭리에 대해서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측면보다는 경고의 측면을 얼마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기가 쉬우며 달콤한 위로의 말씀보다는 신랄한 비평에 대한 그곳에 여러분들 눈을 자꾸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약한 손이 있다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리는 무릎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강한 무릎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원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본문 안에 손과 무릎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음을 잘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과 무릎,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성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신체의 기능 중에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여러분은 이 손과 무릎을 보십시오. 우리 신체의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부분이 어디일까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뿌리 근본은 마음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제일 먼저 동요되는 것이 마음의 흔들림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가 할 때 보면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손과 발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손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축 늘어지게 되고 무릎이 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압도적인 위험이 오게 될 때 여러분 팔을 부르르 떨게 되잖아요. 아니 부르르가 아니라 축 늘어뜨려지죠. 무릎이 어떻게 됩니까? 후들후들해지는 거죠. 힘이 쫙 빠진 채로. 여러분들 이 공포의 순간이 느껴지면 무릎이 여러분들 부들부들 서로 떨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떨림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취하는 이 손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할 무릎이 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을 때에, 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 처하게 될 때에 행동으로 섬기는 일이 약해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기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약해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과 무릎을 보십시오. 우리의 내적 힘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가 된다. 여러분의 내적 힘에 의해서 우리의 외적인 어떤 표현들이 손과 발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한때 외적인 쾌활함이 넘쳤던 사실로부터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손으로의 미끄러지듯 여러분들 무릎까지 타고 내려가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그 겉으로 여러분 감출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다 드러나요. 다. 자, 우리가 왜 손과 무릎이 중요한지. 자, 행동의 의무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은 실천을 의미하고 무릎은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내야 하겠습니까? 물론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 방향성을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말씀대로의 실천적인 그 행동, 섬김이 있느냐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거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잘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서 입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땅에 지체를 죽여야 하는지, 왜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나를 여러분들 편안하게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 교회 몇 번 나갔으니까 그냥 죽으면 그냥 안전하게 천국에 갈 거야. 대단한 착각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힘을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섬길 거야. 나는 섬긴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향유를 한번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이 없는 채로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섬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니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식을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쁘게 날며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릎이 떨리고 손이 약해진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약한 무릎을 가지고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휘청거리는데 이 다리 하나가 여러분들 이게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나는 것들은 걸을 때도 그렇고 중심을 잡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아파보는 것 같아요. 진짜 무릎이 여러분들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떨리는 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보시죠? 떨리는 손으로 내 입에 여러분 먹을 양식마저 제대로 넣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의 무릎은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겠습니까? 손이 약한 채로 무릎이 비틀거린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짐들을 과연 질 수가 있겠느냐? 부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손이 떨린 채로 원수의 성벽을 무너뜨린다.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수 있다. 팔이 약해진 채로 믿음의 검을 들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하겠지요. 여러분의 믿음에 섬김의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체적인 이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손은 섬김을 의미하고 무릎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전제하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릎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태로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적절하게 어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를 붙잡고 싶겠지만 약해진 그 근육으로부터 끈질기게 야곱처럼 붙들고 늘어지며 당신이 나를 복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위침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내세우며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겠지만은 약해진 그 손으로 어찌 붙잡겠느냐. 여러분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들이 강한 손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것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무릎,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데, 천국에 나아가는 길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아니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처음 믿은 것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믿기는 믿었는데 출발을 했는데 어쩜 그렇게 겨가는지. 여러분,
믿음을 진보를 드러내지 못한 채로 아예 대범하죠. 여러분, 있는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손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손이 중풍병 걸린 것 같아요. 중풍 걸린 사람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마 무릎이 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에서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뭔가 여러분들 틈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자, 기도가 없는 사람이 천국의 순례길을 나가는 그 길이 과연 쉽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화인할 꼴 이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이 모두 저와 함께 우리 천국으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지옥은 가지 맙시다. 지옥은 가지 맙시다. 자,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대화라고 그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를 아뢰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죠. 그냥 주절주절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죠? 혹시 의심 많으면 그 의심 나는 거 아버지께 한번 여러분들이 아뢰보세요. 확실하게 손을 좀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여러분 보십시오. 공기와 물이 없는데 어찌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기도와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데 어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11장 믿음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6절의 말씀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어찌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짧게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요새는 좀 설교가 짧아지니까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어깨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긴장하게 우리 목사님 설교를 긴장하게 들으면 돌아갈 때 몸도 아파. 편안하게 제 설교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손, 떨리는 무릎, 손과 무릎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손은 섬김을 의미하고 무릎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손이 떨리는 것이요. 또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강한 무릎, 기도 없이 어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전제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 무엇 때문에 올까라고 하는 그 원인 처방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믿음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너무 믿음이 어려. 자,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아직 홀로 달리기에는 어린 믿음이라 이렇게 해야 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어린아기가 어른처럼 어떻게 여러분들 행동하겠습니까? 이죠. 젖 먹어야 되는데 야 고기 씹어? 안 씹어? 너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강제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기에게 여러분들 고기 씹어 먹어 이거 그거 치킨 먹으란 말이야. 뭐 이런 내내 치킨 먹으란 말이야. 이거 간장 치킨 맛있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죠? 아니에요?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까? 자, 로마서 15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뒤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남을 괴롭히면서 스스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이 달라, 너랑 나랑. 장로하고 집사하고 여러분 평신도 하고 믿음이 달라. 그죠? 목사의 믿음하고 일반 성도의 믿음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몰라? 그러게 여러분들 목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면서 눈을 열고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어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데, 지옥이 보여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이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어찌 그러한 허황망당한 소리를 여러분 짓거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라, 덕을 끼쳐라 라고 하는 여러분 15장 2절로 여러분들 이걸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를 기쁘게 하지 마. 신앙생활 너 혼자 기쁘라고 너에게 믿음 준 게 아니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로 그 위로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7장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른 뼈 사건을 보여준 것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른 뼈 따구처럼 다 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살아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너 대언해, 내 말대로 이 뼈들아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죽은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여러분 철학적 의미는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가 됐든 경제, 문화, 도덕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에스겔 37장 잘 보세요. 아예 해석을 했어요. 너희들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이 죽었던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보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고 그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게 이사야 40장의 예언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6개월 먼저 예언된 그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 비아들을 보십시오.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그대로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할아버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그러면서요. 자, 하나님을 보라. 그 아들을 보라는 거지요. 이사야 40장 1절 딱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잘 보십시오. 먹이신다, 안으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들 올 1년 동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무지해. 우리는요, 어릴 땐 떠먹여져도 몰라. 자,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들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호세아 11장 3절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쳐주고 팔로 안고 고쳐주고 있는데 이 깨닫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기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왜 어른처럼 그렇게 못하느냐고 그러지 말고, 아직 영적으로 아기다 이렇게. 자, 아기들은 어떻게 해줘 좋아합니까? 엉덩이를 톡 세게, 그것도 부드럽게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세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줘야죠. 근데 왜 너 똥 싸는 거야? 너 아직까지 기저귀를 이렇게 구분 못하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남편한테도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겨? 이러지 말고 그냥 냅둬. 엉덩이 막 두들겨 줘봐. 이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남자들은요, 격려를 해줄 때 더 열심을 내고 잘하지, 막 이렇게 막 거칠게 하면요, 남자들은요 여자보다 속이 더 좁아요. 내가 남자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자보다 속이 더 좁은 게 늑대들이야. 여우들은 속이 깊어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어린 양을 거칠게 몰고 가실 이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더 가벼운 의무가 있을 뿐이고, 어리고 연약할 때에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게 가게 이렇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하고, 아기에서 젊은이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키워야 되고,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난 올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그 이유를 굶주림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기아라고 할 수 있죠? 심각한 이 기아의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 지구 도처에서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기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세련되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1년 내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듣겠지만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먹고 있는가. 그래도 뒤에서 꿍시렁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더럽기 때문에 꿍시렁하는 거예요. 그건 고맙게 생각해요. 뭔가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안 돼갖고 막 그건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솔직히 좋아요. 왜냐하면 듣고 있다는 거. 근데 전혀 들었는지 왜 안 들었는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귀를 닫으면요 안 들려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상충되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그러면 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설교하는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다. 설교자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먹일 수 있느냐, 기아로부터 소생시키느냐,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일 때에 주어지는데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요. 목사의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도덕에 관한한 훌륭한 한편의 논문과 같은 그 강연을 여러분 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들에게 배고픈 입에 넣어줄 양식은 결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는 것에도 여러분들 한몫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데 안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맛을 느끼게 해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쳐다만 보고 가는데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여러분들 기아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나 지각을 사용할 수 있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원에 대한 길의 제시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방향성.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채로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십시오. 죽기 직전은 아닙니까? 매정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그리운데 입에 여러분들 넘길 수가 없는 불신앙의 상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굶주린 채로 호덕이는 심령에게 계속된 처방책으로 설교자가 여러분 채찍질을 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채찍질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될 겁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다른 일을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채찍질의 설교가 계속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되지 않도록 설교자가 먼저 풍성한 음식 제공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은 받아 먹어야 되고, 영적인 기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두려움이에요. 이걸 불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의심이 스며들 때에, 두려움이 지배를 받을 때에, 원망이라고 하는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 민수기 14장에 이미 우리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은 다수의 소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10명이 떠드는 소리에 우리는 망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갔던가. 하나님을 원망하자.
아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과거로 연어도 아닌데 자꾸 왜 회개하려고 그럽니까? 그러게 갈라디아 여러분, 이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려느냐, 얼마나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어디에서 찾겠느냐?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행실이 깨끗해서, 행위가 올바라서? No. 믿음으로 아니더냐?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복받지 아니했더냐? 그러면 그 근본의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들 연약하게 해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비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제 과부처럼 그렇게 그냥 들이대란 말이야. 올해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이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에 그냥 문 열고 막 들이대 와갖고 막 그냥 왔다만 가도 돼. 하나님 막 들이대 그냥. 힘겹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낙심이 오지 않도록,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들이대면서 주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손 이렇게 팍 쳐봐요. 두 손 쥐고 이렇게 주여 세게 해야 돼. 이러지 말고 꼭 그냥 운명 직전에 그 모습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강하게 주여 한 번 더 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럼 되잖아요. 이죠. 얼마나 힘이 나죠. 사탄이 막 잠자다가 놀래갖고 막 그냥 나가요. 그럼 막 쳐다볼까? 쟤 왜 갑자기 왜 쟤 이러지? 이럴까 이죠. 아니 평소에 다른데? 막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들 이유가 단 하나예요. 손에 힘이 주어지고 무릎이 튼튼해지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손도 써야 팔도 근육이 생겨 이렇게. 우리 육체도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이게 라벨을 들어야 이것도 여러분 2두박도 3두박도 나오고 막 팔이 막 힘이 생기는 거지. 산도 좀 타야 무릎이 좀 튼튼해지고 유승천을 막 그냥 여러분들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여러분들 허벅지가 그냥 꿀벅지가 되면서 막 무릎도 튼튼하고 막 이죠 막 이렇게 자빠져서 사는데 무슨 여러분 손에 힘이 있고 무릎이 여러분들 강건해. 제 말이 제가 자빠져서 잔다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순한 말 이렇게 이게 뭔가 여과기에 돌린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1월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빠서 자고 있는데 이런 말은 나쁜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막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섬기는 데 힘쓰고 주야 하고 막 그냥 으쌰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 막 발가다니가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제 말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복을 빌려 하셨던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결론으로 자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금순아. 금순아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굳세어라.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누구에게?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